화목의 목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정민홍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이는 안타깝게도 전교인 수련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곳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을 했다가 그만 물놀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전교인 수련회 중에 사고를 만나 큰 슬픔을 만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 민홍군의 아버지 정승기 집사가 그 장례식 가운데 오중에 감사 고백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모태신앙 유아세례 교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세상 제약에 오염되기 전에 순전하게 하늘나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부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인들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요즘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은 큰 근심, 우환에 빠질 이런 상황에서 온 교회가 은혜로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축복된 미래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열어가는데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지요. 믿음은 좋을 때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바로 믿음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6,800명가량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이제 주로 등장하는 분들은 한 10% 정도, 한 700명 내외가 될 텐데, 그들 가운데 두 부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거의 한 절반 정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안타깝게도 한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아줄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밖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보아줄 만한 사람, 또 부정적으로 보아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줄 사람, 부정적으로 보아줄 사람, 성경 안에서 동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죠.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왕,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두 가지 다른 양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차이,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좋을 때 기쁠 때만 헤헤거리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장 어려운 처지, 도망자의 신세, 괴롭고 힘든 지경, 목숨을 경각간에 놓아두어야 할 그런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어느 때든지 감사를 찾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적은 시편의 무수한 시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가 얼마나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 반면에 사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인생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의 차이를 우리는 다윗과 사울에게서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정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축복된 선포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5절, 16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그 구절의 마지막마다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대단히 감사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 속에서 감사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한 구절씩 한번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구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바로 앞에 책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좀 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은혜 아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유카리투스예요. 유카리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죠. 싱크하고 생크해라. 싱크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생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찬송가 301장을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안 맞아서야 이거 오늘 손발 맞춰서 체육대회 제대로 하겠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가르치면 잘해요. 감이 좀 부족해서 아직 착착 안 맞는데, 이제 한번 딱 느끼면 바로 이어서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것만 고백할 줄 알면 그 순간에 나의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원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요. 너희들 광야 노중에서 다 죽을 거야.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망은 스스로에 대한 사형 선고다.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내가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은 늘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나는 그것을 따먹고 삽니다. 그게 뭐 할아버지가 과실수를 잘 심어놔서 그것 따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곽선희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감사를 열심히 심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할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열심히 헌신하신 분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손주가 태어난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뭘 헌신했느냐? 그 당시는 거액의 기금이 들어가는 종탑을, 그 교회 종탑을 세우는 헌신을 했어요. 자기가 물질 들여서 하나님 귀한 손자 우리 선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무수한 감사의 일들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고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감사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심은 은혜가 곽선희 목사님 고백은 나에게 임하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그거 따먹고 삽니다. 감사를 심은 믿음의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전자 신앙을 말씀드렸죠. 주전자 모양을 그려보셔요. 그 뚜껑을 열어놓고 하늘을 향해 은혜의 뚜껑을 열어놓고 그 위에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 받고 딱 끝나는 게 주전자가 아니에요. 그걸 쏟아 부어야 되지요. 교회를 위해 쏟아 붓고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쏟아 붓는 이 주전자 신앙을 가질 때 위로 열린 뚜껑을 향해 하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전자가 뭐예요? 주인공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여 받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그 은혜를 입는 내가 주인공이다. 전문성, 그저 신앙을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신앙의 전문가, 헌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는 뭐예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 움츠리고 살지 말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 펴고 그렇게 주전자 신앙을 살아감으로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쏟아붓는,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잘 쓰는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도 어떤 분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받아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적게 받아도 제대로 잘 쓰는 믿음의 사람, 누구나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권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지혜, 말씀이 없는 권면은 꽹가리예요. 꽹가리.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삶, 말씀이 결실되는 삶.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에서 나온지 아시죠? 사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에 아자 하나 빠지고 붙이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삶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답게 사는 건 고사하고 사람답게도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걸 기초로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세상에 나가서 민폐 끼치고 살지 마세요. 얄팍하게 자기 이익 취하겠다고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리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쳐주고 흐뭇해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 승질나게 하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라고 말할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얘기, 적어놓은 얘기를 제가 읽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은 좀 머리가 벗겨지신 대머리셔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수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수할 때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이걸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감사가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세시기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는 색이 좋을 거다, 그런 고백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런 감사의 사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입장대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경고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이 번쩍번쩍 나게 하고 그 정신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영광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슴팍에 그리스도인 이 명찰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승합차에도 신월제일교회 이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신월제일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차를 운전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그런 약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래야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바르게 살라 하셨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준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인간의 얕은 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147세인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것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인생이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의 얕은 꾀 때문이었잖아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속는 인생을 사고 자기의 자식을 자기보다 앞세워야 될, 앞세운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고, 왜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건 결국 자기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먹은 결과 자기도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아들들이 요셉의 일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사람을 속여먹고 살면 당장은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나중을 보면 절대 이익이 되지 않아요. 험악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길대로 두면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 되니까. 내 백성 내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불의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무식을 감춘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서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야곱을 경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생전에 회개하고 형에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며 험악한 여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야복 강가에서의 그 처절한 눈물과 함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경쟁, 속임수,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김명준, 꼴난 자기 이름 3글자 위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사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부여해 주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진 못할 망정,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부끄러움을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덜 누리면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더 많은 만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감사의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1년의 감사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기 전에 감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많이 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곽성림 목사님의 그 선대의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만복을 부어줄 이 믿음의 모습, 감사의 모습들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